젤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이민교회에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성도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 좀 갈급해하고 계시는 말씀이 뭔가, 좀 그것을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기도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님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아주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부관계가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말씀 얘기하고 계시는가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열정이 식었습니다. 좀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분들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지금 이민교회에 좀 필요한 말씀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고요. 그것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에베소서 6장에 관한 전신갑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강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잦은 또 말다툼과 또 안 좋은 일들이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 간의 문제 속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말했던,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 고민에 관한 내용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주제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죄인의 신분으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지역 한번 띄워보내 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이제 색깔이 중간에 보면 이제 파란 부분 지중해죠. 지중해의 그 왼쪽에 장화처럼 생긴 데가 이탈리아고, 그 옆에가 그리스고, 그 옆에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의 제일 왼쪽 편에 시중해와 부딪히고 있는 저 부분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네, 이곳이 에베소 지역인데, 이곳을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가셔가지고 3년 동안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특성이 어떠냐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집마다 가보면 저런 우상, 목상으로 된 나무로 만든 저 우상들이, 저게 니케 여신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 그런 나무로 만든 목상들을 다 집에 하나씩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이고 밤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했던 그 우상 숭배 문화가 극심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퇴폐 문화, 음란 문화가 아주 발전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아무래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그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셀수스 도서관 들어보셨나요? 그 도서관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올라가는 그 계단 옆에 보면은 아주 작은 구멍들인데 그 구멍들이 다 사창가로 통하는 구멍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되면은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지식 있는 척, 도도한 척, 고고한 척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밤이 되면은 다 이제 음란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중적인 도시죠. 이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이제 이탈리아로 가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권고 때문에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나운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진 양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며 항상 그 마음속에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끄지지 않는 교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급하고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을 향하여서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처지가 아닌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 짓밟고 교회를 엄습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 때 동일한 그 퇴폐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의 문화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민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랑의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셔서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권고와 여러 가지 부탁을 쓰면서 마지막 6장에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0절 보십시다. 10절. 자, 종말로 10절에 보시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내 싸움의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우리 영적인 관점을 바꿔주는 지금 그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종말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종말로.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으로 이 말입니다. 끝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finally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NIV 성경에 보면은 finally 마지막으로 내가 꼭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5장까지 내가 얘기했던 거 다 잊어도 좋아. 그런데 6장에 관한 이 말씀은 꼭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지금 그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finally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어 성경은요,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Be strong.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강한 성도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 연약한 성도로 전락하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강한 성도가 있다면은 약한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크한 성도. 날마다 초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약한 성도가 되지 말고 Be strong. 강해져라. 어떻게 해요?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그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강해지는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 안에서. 이게 그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뭐냐?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In the Lord. 주님께 붙어있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삶 가운데에 또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항상 붙어있어라.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365일 나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사람과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 붙어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목사님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었는데요.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되게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이 주 안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붙어 있고 싶은데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첫 번째요. 말씀 중에서도 오늘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씀 암송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암송. 이 말씀 암송이 강력한 크리스찬,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경제적인 염려가 막 닥쳐옵니다. 건강에 염려가 생기죠. 또 여러 가지 자녀의 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고민들이 몰려오죠. 밀물처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가 안 되세요? 걱정이 없으세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기분 좋다가도 마치 우울증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때 여러분 막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아 전도사님. 막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이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기도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되게. 근데요, 다르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딱 눈 감고 기도하는데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 내가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선택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이 우리 안에 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연약해서요 쓰러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막 죄책감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구원이 막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왔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게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막혀있어요. 모든 것들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게임 끝이더라고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말씀 암송 하셔야 되는데 한 몇 구절 정도 암송하셨으면 좋을까? 한 300구절 정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300구절. 너무 많나요? 예, 300구절 정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연약한 인생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위크한 그런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오기 전에 고향교회에서 제가 잠시 동안 한 1년 정도 청년부하고 학생회를 제가 맡아서 사역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아이들, 보통 아이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청소년부 또 청년부. 날마다 시마다 고민과 고민을 묵상하고 문제가 날마다 터지고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런 고민이 있어요.
뭐 이성 교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부가 안 되고 뭐 하여튼 가출하고 뭐 임신하고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아이들을 좀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더라고. 얘들 말씀 암송시켜라. 얘들 말씀 암송시켜라. 그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설교를 하고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주간의 말씀에 관한 중요한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걔네들에게 숙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다음 주까지 이 말씀 다 외워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특히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안 그래도 교회 간신히 우리가 빌어서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인데 얘네들 지금 숙제시켜가지고 교회 다 떨어진다고. 막 선생님들하고 막 태클 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했다.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전에 우리 청년부 리더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리더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씀 암송을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다 패스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앞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그들을 체크했고 30분 전에 딱 주일 그 엔트런스 앞에 입구에 딱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 리더들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오면은 그 리더 앞에서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왜 오겠습니까? 안 해오겠습니까? 집사님, 왜 오겠어요? 안 해오겠어요? 안 해오죠. 외우면 정상이 아니죠. 다 외우는 게 비정상이죠. 말씀 암송을 안 해오더라고. 그러면서 실실 웃으며 들어가려더라고. 아 목사님 우리 사회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들어올려다가 하더라고요. 제가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게 지금 장난 아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 나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네 때문에 외우는 거다. 너 영혼 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설득하고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리더당 뒤에 한 10명씩 서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진풍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이 지나고 한 석 달쯤 지나니까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암송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오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 이게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나중에 한 95% 이상이 물론 새가족하고 좀 믿음이 약한 친구들도 있죠.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유도리 있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하지만 대신에 웬만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제가 다 체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중첩되게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애들이 한 2배 정도로 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한 1년 뒤쯤에 이제 제가 사임을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공부를 하려고 올 때쯤 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 35구절에서 49절 정도는 암송을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오는데 한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저한테 항상 태클 거던 청년이었어요. 항상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사역하면 제일 먼저 목사님 그거 왜 그럽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이 와가지고 여자 청년인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기도가 즐거워졌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이렇게 캐시가 두둑한 봉투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주더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조용히 반응 않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구나.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사단이 엄물치 못하는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한 309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적으로 역사하시나요? 또 뭐 어떻게 치료함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루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할 때 나중에 이제 담당 목회를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집사님들 무조건 한 309절 암송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드세요. 309절 암송.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409절.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 509절. 담임 목사 519절. 한 1000구 정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만납니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다가 만나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말씀 얘기하는 거죠. 막 스포츠 얘기하고 야구 얘기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힘들었는데 내가 그 외웠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서 내가 새 힘 얻었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났어. 살아났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예,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비전들을 나누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무서워서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 성도가 내 양이라고 확신하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양,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양이다.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다면요 저는 목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제가 주일 강단에 설 때까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십시오 이러려다가 제가 원고 껐어요.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했죠?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자 시작 아무것도 방언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방언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그냥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막 근심과 걱정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앉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때 가서 외우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외우십시오.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다음번 제가 주일 강단에 언제 설지 모르겠지만 안 설 수도 있고 설 때까지 이 말씀 딱 외우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 먼저 체크하고 제가 앞에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까 다음 이제 주일 강단 예배 시간 제가 서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강리아 집사님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 외워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못 외우시면 막 그냥 벌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요? 10불 받으려 했다가 이게 10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불을 이렇게 하니까 10불 괜찮아. 내면 돼. 괜찮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목사님과 내가 기싸움에서 밀릴 수 없지. 10불 안 될 것 같아요. 한 50불 정도. 50불 정도 내가지고 그 벌금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회식 한번 합시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예.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재미가 있더라고. 두 번째입니다. 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말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정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그럼 보통 한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네, 한 20분 정도 시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다 했는데 무슨 기도하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이게 왔다 갔다 요 타이밍이. 근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깊이 기도가 들어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참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한 20대 초반 중반 때 요때 좀 되게 제가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요, 저는 이제 학교 마치거나 또 사역 마치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한 2-3시간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딱 앉아서 기도하고 또 눈 뜨면 3시간이에요. 새벽 1시예요.
새벽 2시더라고. 정말로 기도가 너무너무 시간이 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항상 그 수첩하고 연필하고 그 다음에 랜턴, 라이트하고 이렇게 3개를 항상 들고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기도를 처음에 한국말로 좀 합니다. 그러다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말은 방언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누구를 내일 신방을 가야 될지, 또 과거에 또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내가 뭐 잘못된 말을 한 거, 내가 뭐 실수 연약했던 그때는 지나갔던 것들인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건데 그걸 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불 켜고 쓰고 또 기도하다가 불 켜고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 이상하게 보더라고. 뭐 하냐고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딱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은 설교가 쫙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설교가 딱 마무리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빨리 타이핑 치면은 한 2시간 만에 설교 끝.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막 풍선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과 연계된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일 그 아이를 신방하러 가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내일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아이를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신방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내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내 주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서 내가 행복해지면서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면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경험을 못 해보셨으면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도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전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항상 목말라는 거예요. 목말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 불안한데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은 그냥 자유하고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지만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웃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맨날 놀리죠. 전도사님이 미친 사람 같다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보다 다 기도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공부한답시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까불면 제가 말씀으로 눌러버리니까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엔 근데 이제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넘어집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 입시 시절이 그리워요. 신대원. 제 총신대학원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1년 동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를 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의 한 1000구절 정도 말씀을, 왜냐하면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막 말씀을 외웠습니다. 한 1000구절 정도 이상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도서관에서 날마다 공부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말씀.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울다가 도서관에서 이제 크게 소리 내서 울면 안 되니까 엎드려가지고 막 끄끄거리다가 그래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때가 참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 암송. 방언기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내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방언기도 하십시오.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혹시나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모하세요. 주님, 방언기도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저는요,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은 다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간절히 함께 사모하시면서 방언기도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것 때문에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요, 상황은. 답답함으로 정말로 극한 데까지 다다랐을 때에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그의 힘의 능력을 받아가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받는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생명 거십시오. 그래서요, 그런 성도가요, 오늘 본문의 부제목처럼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실비실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담대한 겁니다. 용기가 100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고 싶지 않으세요?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냥 와가지고 한 인생 비실비실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를 어디든지 보내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함께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 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절 했어요. 18절 말씀 중에서 10절 한 절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설지 안 설지 몰라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11절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건하여지라 아까 말했죠. Be strong. 강건.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왜 강해져야 되냐? 11절에 네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때문에. 우리 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우린 몰라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밝아지면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남편과의 싸움이구나. 이게 자녀와의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찬양 한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결단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좀 주셨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그죠?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때 말씀 붙들면서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너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내가 다른 사람들 마음이 아픈데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우리 함께 이런 좀 간절한 사명과 소명과 좀 꿈을 가지고요, 이 땅에 모든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